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예배 참석 인원과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안과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120년 전에 한국명 마로덕 선교사가 세운 위봉교회를 예장합동총회가 역사 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위봉교회 안양호 목사는 위봉 지역 복음화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아메리카가 올해로 개국 17주년을 맞았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남가주 지역에 공중파 방송으로 송출을 시작하는데요. CTS 아메리카는 미주 선교의 허브로서 사명을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안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7일이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이 종교활동 허용 범위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 또 19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네. 개선안을 보면요.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에 공간별 수용 인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최대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했던 종교시설은 제외하고섭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번 개선안은 이 교회 안에 시설들이 좀 다수 있는 교회들이 유념해서 들으면 좋을 내용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당이 3개인 경우에는 각 예배당에서 이 범위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3개가 있는 교회라면 각 예배당별로 10%,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예배 참석 인원은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비대면 예배 진행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만 구성이 됐었는데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런 역할에 상관없이 일반 성도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인원 그 숫자와 또 역할을 좀 완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 수용 인원이 10명 이내인 이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중수본에 따르면 종교시설 수용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비대면 종교 활동이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또 중수본에서 밝혔는데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리적인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청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 기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광림교회 청년 선교국에서 마련한 국내 교육 선교인데요. 코로나로 침체된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에 좀 회복의 바람을 불어넣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 학교에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살리고자 해도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상 그런데요. 광림교회는 교회들을 위한 이제 마이크 100개,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 자료를 담은 USB 100개, 그리고 신방 선물 2,000개를 준비했고요. 지난 8월 1일 광림교회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전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달식을 시작으로 8월 7일부터 본격적인 전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런 물품들은 어떤 교회들에 전달되는 건가요? 네, 이제 총 100개의 미자립 교회에 전달되는데요. 지역별로 10개의 지역을 거점 교회로 삼고요. 그 거점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한 교회당 10개의 교회씩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 교육이 조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쓰러져 가던 교회를 한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한국명 마로덕 선교사가 세웠던 위봉교회인데요. 최근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가 위봉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0년 전 한국명 마로덕 선교사가 세운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위봉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위봉교회를 제21호 사적지로 지정하고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시골 교회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100년 넘은 교회도 이렇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봉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완주군의 역사 사적지로서 또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서 더욱더 발전해가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더욱더 이 교회가 힘있게 발전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화이팅입니다. 위봉교회는 완주군 인근 학동교회, 수만교회, 신월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설립될 수 있는 모태교회로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교회 수리 중 한국교회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1907년 당시 당회록과 세례교인 명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20년 역사 위봉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오늘 이런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4년 전만 해도 허물어져가는 시골교회였던 위봉교회는 2018년 9월 안양호 목사가 부임하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 목사가 직접 교회를 수리하며 교회를 다시 세웠고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위봉교회와 안양호 목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해바라기 밭도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조성했습니다. 최근 마을 주민들과 해바라기 밭을 조성해 마을 명소로 만든 것도 그 일환입니다. 또한 위봉 마운틴 마켓이란 이름으로 장터를 열고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그런 놀림도 했는데 이제는 마을 회의 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아메리카가 개국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울러 미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남가주 지역에 공중파 방송을 송출하게 됐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전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영적 성장과 연합을 도모해온 CTS 아메리카가 개국 17주년 기념 및 공중파 송출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는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전해져야 한다며 CTS 방송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CTS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공중파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CTS가 언택트, 온라인 시대를 미리 준비하게끔 하셨다며 팬데믹 가운데 한인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 매체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남가주 공중파 채널 188을 개국해 해주셨습니다. 이날 행사엔 가스이미지와 CTS 여성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으며 CTS 아메리카는 가스이미지,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 박수영 변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한 남가주 지역과 한국의 교계,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CTS가 참으로 많은 콘텐츠를 갖고 또 미래도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TS의 역할이 참못 기대가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CTS와 CTS 아메리카 아니 전 세계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CTS 아메리카는 위성방송 디렉TV를 통해 전 미주에 방송되고 있으며 남가주 지역 채널 18.8을 통해 공중파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에서도 24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은 감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 행정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한국웨슬리연구원 꽃제교회가 웨슬리 선집 번역 출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웨슬리 선집 출판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신대 이후정 총장과 한국웨슬리연구원 김진두 원장, 꽃제교회 김성봉 목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단체들은 웨슬리 선집을 번역 출간해 웨슬리 필독서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성을 갖춘 목회자가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출판위는 내년 1월에 첫 번째 책을 출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권의 번역 출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10회 기독교 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상상 안의 혁신하라를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는 대안학교 현장에서 고민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성경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교사 27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콘퍼런스에서는 꿈틀리 오연호, 교육의 봄 송인수 대표가 삶을 위한 교육, 그 상상과 실천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대학 입시라는 벽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기독교사들이 서로의 정보와 고충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운영위원장이자 CTS 인터내셔널 전 회장인 주대준 장로가 6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주 운영위원장은 7월 31일 오후 9시쯤 국조찬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53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 성강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와대 경호차장을 거쳐 카이스트 부총장과 CTS 인터내셔널 회장,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이사장과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으며 입관은 2일, 발의는 4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회 여름 사역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공동체인 위아 처치가 2021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류혜선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섬겨온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엑소더스, 하나님과 함께 탈출한다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 여름 사역이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열린 이번 캠프는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 생중계로 메타버스를 도입해 미자립교회 청소년들과 소통했습니다. 캠프 주강사인 빛가운교회 서기로 목사는 다음 세대를 영적 리더로 세우는 사역은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죄와 죽음, 중독과 무기력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을 찾도록 온라인 캠프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쓰실 교회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 끝끝내 품어내고 끝끝내 안아내고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오늘 가슴 저린 주님의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캠프는 유튜브 채널 위아처치와 CTS 조이 앱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친구랑 줌을 통해 이렇게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이번 캠프는 뜻깊고 제일 기억에 남는 캠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 한국교회 전체로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경남 희망교육연대가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희망교육연대는 창립 선언문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특정 이념 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동 상임대표 5명을 선출하고 정관과 사업 등을 설명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비전을 가진 그런 좋은 교육감이 나와지기를, 헌신할 그런 좋은 교육감이 나타나기를,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남 희망교육연대는 경남의 바른 미래교육을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 청년연합회가 포항 오천교회에서 포항청년연합회 불시운동 더 웨이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는 코로나19라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다음 해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8월 2일부터 사흘 동안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2021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단구 평강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단구 평강교회 조명숙 사모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전달식에서 단구 평강교회는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라면 100박스와 마스크 5,000장을 원주시 단구동 인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급증하는 유럽 무슬림 인구. 유럽의 현 주소는 어떨까? 무슬림 대규모 이민이 불러온 유럽의 실상을 파헤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슬람 문제 전문가 유해석 선교사의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입니다. 이슬람과의 문명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와의 다문화는 반드시 충돌을 낳는다는 것이 유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에요. 올바른 다문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총 6부로 구성된 책에서는 유럽의 이슬람 인구 성장 배경과 이슬람 인구 증가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이슬람을 맞이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유럽과 서유럽, 걸프 6개국의 문화 차이로 발생한 각 국가의 난민 문제 대응 방식도 서술해 무슬림 문제를 각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통해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 유입 문제는 국내에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저자. 무슬림 난민들과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문화 충돌과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선 이슬람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선 유럽 이슬람의 현실을 알고 교훈 삼아야 한다고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슬람에 대한 연구,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슬림 인구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 성원용 목사의 위그노처럼입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 개신교인을 일컫는 위그노. 당시 잔혹했던 종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들은 저항과 인내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위그노의 답이 있다고 말하는 저자. 프랑스 파리에서 25년간 선교사와 목사로 생활하며 위그노의 역사 현장을 체험하고
신앙유산을 책에 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과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보는 당신을 위한 에베소서 교회다움입니다. 저자 리처드 코킨 목사는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국 교회 개척 네트워크인 코미션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건강한 교회 성장 운동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세워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4일과 5일은 강원 영동과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